갈라디아 2장 6절. 오늘은 우리가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 준 것이 없고, 이 6절 유명한 이들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의식, 생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 이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안에 아주 정말 놀라운 감추인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원한 천국에 관한 그런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후서 같은 고린도전후서 이런 본문, 이런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내용,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연합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예들을 보여주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의 말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삶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런 하늘의 진리와 상관없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세상적인 의식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른 고백, 바른 진리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이 없고요.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 행복과 성공과 부요함과 이러저러한 어떤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별로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바르고 참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진리 자체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요즘에 그 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고 또 점점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이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별로 가치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르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정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이 세상을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 그가 가르친 복음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다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전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보서에서 고백하듯이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나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 생명,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적인 삶을 따라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니까 야, 무엇인가 다르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뭔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생명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됐지만 이 좋은 환경이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이곳에 와서 좀 좋은 교회다, 좀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내가 정말 머물러서 이곳에서 함께하며 내가 여기서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가르치는 복음이, 그리고 또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전과는 정말로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라 이렇게 여기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놀라운 복음의 계시를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계시가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계시를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동일한 환경에 처해서 더 이상 동일하게 살지 않는 것. 바로 6절에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삶에 대한 자세, 인생에 대한 그의 자세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 한마디 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이 말 안에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와 함께 그 인생, 거기에 계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그 인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명한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유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유명한 이들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목적은 그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유명한 자들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한 자들이란 그냥 유명한 자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야고보나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제출해야 할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변증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도들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명하다는 이들이 내게는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이들,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는 당시에 어떤 그 교회의 질서상에 있어서 사도 바울보다는 더 상위에 있는 자로 이렇게 당시에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도로 명하시고 그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원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자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여전히 복음의 센터,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물론 사도적인 권위가 그에게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 전 교회적으로 볼 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누구에게 검증을 받아야 할 그런 질서가 되어 있었냐면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검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 전하는 복음을 제출하고 그래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특별히 거기에서 영향력을, 이제 어떤 지도력을 행사해서 결국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제 오히려 이렇게 금하고 그들을 인정해 준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야고보는 온 교회가 인정하는 어떤 권위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유명한 이들이 내게는 상관없다, 그들은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들, 분명히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존중하는 권위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뭐 복종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그래야 할 권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장 16절, 우리가 지난번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할 때 바로 그런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의식 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것. 유명한 자들은 내게 상관없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실 그 앞부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내 권위가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유명한 자들,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시, 자신의 근원을 하나님의 계시에 두고 있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이지, 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로 인정받고 있는 그 사도들이 아니다. 내게 있어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나에게 계시로 주어진 이 복음,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자들은 내게 상관이 없다. 우리가 지난번 16절을 해석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다메섹 도상의 계시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계시가 그에게 무엇을 가져왔는가? 어떠한 변화를 그에게 가져왔는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있는 연속적인 얘기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계시와 자기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은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 그에게는 어떠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구나. 더 이상 혈육이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계시된 그분이지 더 이상 사람이 아니구나. 혈육이 아니구나. 그 의식 안에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사람과의도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거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에게는 이제까지 맺고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서 이제는 그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시간 유성매직. 유성매직.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뒤에 그가 단지 주님을 만난 그것만이 아니고 그에게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많은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유명하다는 것은 이제 그 이름이 빛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높임을 받을 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될 때, 뭐 왕이나 어떤 이제 이렇게 훌륭한 스승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재능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높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유명하게 되게 될 무엇인가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사람, 뭐 정치가로서 유명한 사람, 사업을 잘해서 유명한 사람, 뭐 스포츠 잘해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다 유명하다는 것은 그 유명한 것에 합당한 뭔가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 어떻게 유명하게 되길 원해요, 않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그런 명예를 얻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대학만 합격을 해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유명하다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일어나는 인식의 칠판 바꾸려고요? 네.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것은요, 이제 이거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을 복을 열거하면서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명성과 칭찬을 얻는 것은 우리가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갖는다는 것 귀한 일이고, 저도 명성과 칭찬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런 유명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명한 자들이 내게는 상관없다, 여기 안에 이 고백 안에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명한 자들은 내게 있어서 더 이상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의식의 전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7절,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망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 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라. 예. 사도 바울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상당히 어떤 수준의 현실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적인 위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자신에 대한 의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이제까지 자신이 유명하다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 그의 이름이 다 어디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육체의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신뢰와 자랑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이제까지 그의 신분을 통하여 그의 혈통을 통해서 또 그가 이룬 어떤 업적을 통해서 얻은 바 된 그 이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으로 또 존경받는 어떤 지도자로서 그가 갖고 있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단지 육체에 속해 있는, 그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더 이상 그렇게 큰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그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명성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바로 그가 그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면서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사람들을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인생의 가치를 돈에 두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저 사람을 낮게 평가하게 되고 또 나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대단하게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가서 굴복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는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나보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조그만 중소기업체 사장이 이건희 회장과 같은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당신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높은 것을 그가 지향하는 것에 더 높은 목표를 이뤘으니까 당연히 그 밑에서는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 뒤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육체에 속해 있는 그 이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난 뒤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고 또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함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자들이 어떻게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왜 유명한 자들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주님, 우리와 만나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높은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은 다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유명한 자들이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명한 자들보다 어떤 세상의 높은 자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이미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높아진 그 이름의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워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소속된 자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명한 이름도 이 이름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동일한 에베소서 1장 말씀. 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1장 20절 23절까지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달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정치가든 어떤 경제인이든 어떤 세상의 유명한 자들이든 간에 그분 앞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유명하다 무명하다 세상에서 높다 낮다라고 하는 이제까지 우리의 구분과 그러한 차별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 빚어진 새로 우리에게 열려진 그 앞에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유명하고 무명하고 높고 낮고 권력을 갖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가 물론 교회의 권위는 일반적인 다른 권위나 이론과는 동일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것도 그 형식상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유명하다는 것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그가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의식 자체가 나는 더 이상 사람에게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지. 그분 아래서 내가 사람을 존중하고 그분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해서 존중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그 앞에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아직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에 비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나는 그것 앞에 내가 주눅이 들거나 그것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이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 이제까지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다 높은 것을 추구하고 보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받고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 상관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예수 이름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새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의 이름이 아니라
이전에 서충원, 이전에 조지현이라는 그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 나의 이력서에 기입되어 있는 그것,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지금 어떤 지위에 있고 하는 그 이름을 내가 갖고 있고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나를 알고 있고 내가 서울신학교 교수이고 내가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떠한 주변 많은 사람들 내가 영광교회 목사이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내게 있어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면 나보다 높은 목사님이 있고 나보다 높은 교수들이 있고 나보다 나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것에 비교되어서 나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나보다 낮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하고 근데 우리의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유명하다, 무명하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새로운 이름으로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이름,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우리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나보다 높은 것 앞에 계속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느냐를 굉장히 결정짓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지위 때문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주눅들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자들에게,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유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우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유명한 자들과 상관없다. 유명한 자들이 내 앞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존귀한 존재인지 내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내가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죠. 내가 스스로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어떻게 나보다 유명한 자들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겠어요? 이 점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자들이 내게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의식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나는 내가 집이 작은 집에 살고 내가 학력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외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스스로를 그런 아이덴티티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유명한 자들이 내게 상관없다라는 이러한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계속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새롭게 자신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폈던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좋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로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이름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악한 이름인데 주님께서 주신 것은 아름다운 이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제가 이 제목으로도 전에도 설교한 적도 있고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예,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그 우리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명하다는 것은 어떤 유명함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그 이름이 아니라 육체에 속해 있었던 그 이름이 아니고 주님이 가졌었던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어떤 이름도 그 이름 앞에서 감히 자기 이름을 내놓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이, 세상의 기업의 재벌이, 어떤 세상의 지식인이 소유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이름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유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명한 자들은 내게는 상관없다. 그들이 외모로 어떻게 높은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고 이야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제가 이렇게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만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뭐 이렇게 얼굴도 내밀지도 못해요. 그냥 다 큰 게 목사님 큰 소리로 말하고. 근데 조그만 목회자는 뭐 한마디 발언도 제대로 잘 못합니다. 또 이런 뭐 학회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이렇게 유명한 교수님들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같이 무명한 교수는 내 하나님께서 그래도 무명한 저를 또 이렇게 이름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현실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위, 신분 이것에 우리가 크게 영향을 받고 우리 스스로를 그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 계시가 우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유명한 자들이 나와 상관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의 명성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명성도 종교적인 명성도 교회 안에서의 명성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 명성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이름이지.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지. 그분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고 담대함이고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상관없이 그가 어느 곳에 주님은 무명한 자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유명한 자의 주님이기도 하고 높은 자도 그 발 아래 복종해야 하고 낮은 자도 그 발 아래 복종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보편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자에게 가난한 자이든지 부한 자이든지 어떤 게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이든지 어떻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보통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려면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가서 선교하기는 쉬워도 후진국에서 선진국에 선교사 파송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후진국에서 선진국을 선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원해요. 유럽에도 선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할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성을 가지고 있고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는 유명한 자들을 복음으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교회가 바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단지 낮고 비천한 자들만이 아니라 높고
세상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이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 안에 우리가 높은 지위를 차지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 안에 유명한 자들이 나에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적인 내 가치관, 내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높은 왕들도, 국회의원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도 복음 앞에는 다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유명한 사도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유명한 자들과 다르죠.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이나 사도행 데살로니가 5장 12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존경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3장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장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벨로에게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벨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벨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명한 자들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의식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아볼로는 무엇이뇨?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볼로나 바울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신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귀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었나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였냐면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베드로냐 라는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는 그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아볼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베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바울이라는 어떤 사람, 지도자로서의 사람, 아볼로라는 지도자로서의 사람, 베드로라는 이들은 각기 특성이 다르잖아요. 바울은 바울로서의 인간적인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아볼로는 아볼로서의 인간적인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인간적인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베드로가 대단해. 베드로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고 그는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야. 뭐 바울은 굉장히 지적이고 뭐 어떤 분이야. 뭐 베드로, 야고보는 어때? 아볼로는 어때? 이렇게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육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높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높여지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복음을 깨닫고 목사님이 가르친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목사님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을 가지고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내게도 기쁨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를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따르고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약점 때문에 나를 또 낮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그 약점이 드러나거나 인간적인 그 강점이 드러나서 복음이 가려지는 거죠. 인간적인 강점이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약점이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2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명한 자들이 아무런 내게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베드로나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도적인 권위 그 자체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고 사도들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사도들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또 그들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말씀 앞에 그들은 상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가 어떤 영적 권위와 인간적 권위 이것이 혼동되어서 영적인 권위와 인간적 권위가 혼동되어서 인간적 권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폐기하기도 하고 또 영적 권위를 높인다고 하면서 인간적 권위까지도 함께 내세우려고 하고 이것이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인간적 권위까지 함께 높이려는 것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권위주의 잘못된 많은 부흥사들이라든지 어떤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이 유명한 자들이 아무런 나에게 상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인간적 권위까지 함께 높여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권위가 상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은이나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께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한편으로 여러분들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존중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가진 권위가 상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권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권위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쪽 저쪽으로 치우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복음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인간적인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건지가 헷갈리게 되고요. 또 나를 인간적으로 또 이렇게 좀 내 안에 걸림이 생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조차도 또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목사님이 좋아지면 말씀도 좋아지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걸림이 생기면 말씀도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복음과 사람은 하나는 아닌 것입니다. 복음과 분명히 사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음의 계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유명한 자들이 내게는 상관없다. 신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다르면 목회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말씀뿐이니라. 이렇게 상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갈라디아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의 근본적인 차이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좀 더 온전케 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인간적인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높은 이름으로 만약 그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면, 여기에다가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담으려고 했다면 그는 그 자신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고 주의 이름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름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도 이미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명성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 게 아니었고요. 그렇잖아요? 그 명성 때문에 높아진 것이 아니었고 그가 세상의 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멸시받는 것도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 십자가의 원리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이름의 그 아름다운 것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영향력 있게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에 명성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관점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유명한 자들이 내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주제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이 어떤 것이어서? 육체에 속한 것이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왜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과 같은 것을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붙들어 할 이유가 없느냐면 그것이 바로 육체에 속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안식일이나 음식법이나 할례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지키려는 동기나 할례를 받게 하려는 동기나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동기와 같은 동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이름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안식일을 전혀 별개의 것이잖아요. 하나는 종교적인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근본 뿌리냐면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의 인생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준행하는 그들 동기 자체는 같은 동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 음식법과 같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던 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계시가 그의 인생을 이제 바꾸고 육체가 아니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보이는 현실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이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전부이시구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얻은 그 생명이 전부이구나.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서 얻은 명성이나 권세나 부나 세상의 인종이나 어떠한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 정도 건물이 되었고, 그러니까 보다 이제는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는 대단하게 되었구나. 그게 우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했을 때는 보잘것없다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뭔가 대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이 내 안에서 높아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서론인데요. 아직까지 본론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서론에서 그가 지적하는 것도 그가 바로 그 인생, 그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삶에 대한 자세, 가치관, 세상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을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난 뒤로 더 이상 그것이 내 인생에 더 이상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게 된, 그렇게 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자들도 내가 그 밑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도 바울을, 사도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그 다음 그 다음 절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 영적인 권세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이것이 바로 다메섹 체험. 다메섹 체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 체험이 한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속적인 그 인생을 끌어가는 그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다메섹에 맞는 그 계시가 그 인생의 지속적으로 그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주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서 새로 받은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베드로마저도 그가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권위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부자들 앞에, 권세자들 앞에, 지식인들 앞에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그러려면 내가 철저히 내가 이제 가지고 붙들고 있었던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이런 영적 권위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내게는 상관없다. 내가 유명한 사람들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내게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나를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이름뿐이다. 이것은 교만함이 아니고요. 이것은 진정한 겸손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좀 얻은 것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사실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지. 우리 좀 더 배우려고 하고 좀 더 낮아지려고 해야죠.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겸손함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인 권위, 그리고 오직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정말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다메섹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그 주님을 만난 뒤에 그 인생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세상에서의 높은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유명한 자들이 내게는 상관없다. 주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권위 있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맨 것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로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주의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크신 복음이 역사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